누군가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믿고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있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요즘에 돈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신방하면서 하다 보면은 다 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읽었던 건데 너무 좋은 책이라서 다시 한번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서 하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인처럼 일해야 됩니다. 사장님처럼.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급여를 주는 사장의 시선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를 1인 기업의 대표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를 어떻게 잘 하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의 완성도도 내가 그냥 직장인이지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말지. 근데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 일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이런 직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직원이 있다면 예뻐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직원이 있다면 오히려 얘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 친구의 눈치를 보겠죠. 만약에 사장님이 장사가 잘 돼서 2호점을 가게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2호점을 낸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직원이죠.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는 세 종류의 직원이 있대요. 첫 번째는 밥값도 못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내보내려고 해요. 두 번째는 딱 받은 만큼만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좀 지키겠지만 승진하기는 어렵죠. 위로 높이. 세 번째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기는 직원입니다. 회사는 이런 사람을 파트너로 삼고 더 높은 자리, 임원의 자리까지 쭉쭉쭉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능력은 뛰어난데 만년 부장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은 조금 그 사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부족해 보이는데 임원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어요? 회사에서?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그 비결이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능력은 출중한데 충성심이 없는 직원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오를수록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가게라고 하면은 핵심 기술을 들고 나가서 경쟁사에 차릴 수도 있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못 올리죠.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결국 버려지는 순간이 올 건데? 라는 질문 말이죠.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몸을 다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병에 걸려서 또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때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병가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세월도 야속하죠. 이제 제 나이대가 딱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일은 제일 잘하는데 뒤처지기 시작하는 딱
네.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젊은 후배들을 제가 봤어요. 내가 밀려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바뀌니까 내 기술이 이제는 쓸모 없어질 수 있겠다. 경력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성과를 내야 환영을 하고요.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폐기되는 세상. 저는 이것을 쓸모의 복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쓸모의 복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 쓸모의 복음에 길들여져서 살아갑니다. 성적이 좋으면 칭찬을 받고 실적이 좋으면 살아남고요. 그래서 평생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쓸모의 복음 아래서는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면 도태되고 쓰러지고 버림받게 되니까. 그런 배경 지식 하에서 오늘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1000km가 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헌금을 모아요. 헌금을 모아서 이게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를 한 사람 뽑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울을 돌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딱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가 임무에 실패합니다. 병이 났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향수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확정은 없고요. 어쨌든 병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돕기는커녕 짐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한 성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을 잘 돌보라고 보냈더니 지가 아프네.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망쳤네. 사람을 잘못 보냈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렇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FA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FA 제도?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할 때 큰 돈을 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정직원이 아니라 임원처럼. 그러면은 스타 선수하고 계약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 이렇게 줘요. 그전에는 막 몇 억 받고 있다가 한 번에. 왜 50억을 줄까요? 왜 100억을 줄까요? 기대치가 있죠. 그렇죠? 이만큼 해 주기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돈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선수가 경기를 시작했는데 다쳤어요. 병원에 계속 누워 있어. 회복이 안 돼. 계속 2군에 전전합니다. 그러면은 댓글창에 난리가 납니다. 팬들이 돈값을 못했네, 먹튀네, 비난을 막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아픈 게 죄인가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그렇죠? 어떤 프로 선수가 자기가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지. 자기가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죠. 그만큼 돈을 지불했으니까 와야죠. 투자 대비 성과가 없으면 가차 없어요. 그게 쓸모의 복음이라고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 돈을 투자했으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요, 바울이 이 실패한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형제요, 동역자고, 전우고, 사신이고, 일꾼이고,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무려 5개의 호칭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 살펴봤잖아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한테도 이 정도로 평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역자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거든요. 이렇게까지 평가하진 않았어요. 임무도 완수하지 못한 이 실패한 사람에게 바울이 왜 이렇게 아주 최상급의 칭찬을 할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쭉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를 잘 보시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프면 아프다고 티를 내잖아요. 저 아파요. 그쵸?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아픈데 내버려두면 어떡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달랐어요. 아픈 와중에도 자기 몸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고향에 있는 성도님들이 듣고 그거를 걱정할까 봐 그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분들 교회에 계세요? 계세요. 한두 분씩 계세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제 시골이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근데요, 어릴 때 서울에서 거기 문경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산도 이렇게 삥삥삥삥삥삥 몇 곱이 뭐 대관령처럼 막 이렇게 넘어야 됐고. 근데요, 할머니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을 안 주무세요. 그래서 밥을 앉혀놓고 온종일 대문 밖에서 막 올 때까지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아니까 일부러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쭉 그냥 내려가서 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할머니 걱정하실까 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행여나 성도님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 봐 그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울이 보고 2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너 실패하고 왔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요. 기뻐하면서 환대하고 그를 영웅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그렇잖아요. 뭘 잘했다고.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임무도 못 마쳤는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유가 딱 하나. 그게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에바브로디도 왜 병이 났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험한 길을 그가 대신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맞아야 할 비바람을 그가 대신 온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하세요. 그러니까 존귀히 여기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그런데 다쳤어요.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다쳐서 왔냐? 너 군인인데 그따위밖에 못하냐? 라고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 상처를 붙들고 울겠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안아주겠죠. 왜냐하면 그 상처가 가족을 지키려다가 생긴 거니까. 내가 맞아야 할 총탄을 대신 맞은 흔적이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도박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박하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 전체를 판돈으로 건 거예요. 이 거룩한 일에 올인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말해봅시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죠. 그런데 힘들면 멈추죠. 저는 지금 사정이 안 돼요. 저는 지금 힘들어요. 저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합당한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내 몸을 챙기는 게 맞고요.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돕겠어요? 내 마음이 아픈데 누구를 돕겠어요? 어떤 바보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셨고요. 가장 높으신 하늘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거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폐기 처분장이었죠. 만약 반역자, 노예처럼 사회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단된 존재들을 삭제해버리는 곳, 완벽한 실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왜 이렇게 평생 나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 좀 봐줘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성경에서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내 인생이 감당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사망 선고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실패하니까 사망 선고 같은 거죠.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실패의 자리 십자가로 내려가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있으니까. 실패한 우리가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쓸모의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버려져야 됐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폐기 처분의 자리로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필요 없다는 그 폐기 처분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려면 당신이 죽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쓸모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살려야 한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신 거예요. 쓸모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는 사랑받아. 너는 인정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너는 가치가 있다 라고 말이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세상은 성과를 보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버리지만 주님은 쓸모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도박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버리셨으니까. 그 사랑을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볼까요? 제가 40 중반에 지금 70대, 80대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뭐 인생 얘기를 논해서 항상 민망한데, 근데 이거는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 우리가 혼자 잘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시스템이 우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섬기는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도 섬기는 분들이 각자에 많잖아요.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나 잘났다고 생존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물며 세상을 빚진, 생명을 빚진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여기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에게 붙여준 5가지 호칭의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붙여줬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이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황덕영. 본인 이름 들어가야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 식구가 뭐죠?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남남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한 식탁에 앉게 됐죠?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식구라고 하는데 남처럼 지내요. 서로 연락도 안 해. 아픈지 문제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제가 뭘 하든지 그냥 말하면 귀찮아.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라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살을 맞대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식구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가 됩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죠. 몸은 따로 놀지 않아요. 제 몸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 편의상 구분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심장이 뛰어야지 피가 돌고, 그 다음에 폐가 숨을 쉬어야지 제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손발이 움직여야지 제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뒷짐지고, 자, 쟤는 잘하나 못하나, 저거 못하네? 저거 잘하네? 이게 동역자가 아니라고요. 동역자는 복음의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 동역자의 원어의 뜻이에요. 함께 땀 흘리는 사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우가 됩니다. 전우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서로만 바라보거든요. 서로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이 사람을 너무 잘 하고 싶어요. 그렇게만 하면 동호회죠. 그렇죠? 네. 교회는 친목회도 아니고요. 동호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싸우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혼자 살아. 굳이 네 인생이나 잘 챙겨. 뭘 그렇게 함께 하려고 그래. 쓸모의 복음이 매일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 거친 전쟁, 이게 전쟁이거든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 맞서려면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이 전쟁에서는 개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께 싸워야죠. 그렇게 함께 싸우려면 내 등 뒤를 지켜줄 수 있는 전우가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너한테 맡길게. 나도 너를 지킬게. 이렇게 끈끈한 신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고 승리자가 됐다는 그 확신이 나한테 있을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동료, 내 전우들과 함께 싸우리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낼 수 있는 거죠. 등을 어떻게 내줘요? 내 생명이 달렸는데. 그리고 넷째,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신입니다. 사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일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내 말이 곧 교회의 메시지가 되고 내 행동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 대표 선수처럼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가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의 강조점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바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당장 먹을 밥, 추위를 막을 옷, 그리고 돈이 필요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그거 채우러 갔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 삶을 떼어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남을 채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말로만 힘내라 100번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내 지갑을 열고 도와줘야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향기로운 제물,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 가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설거지하는 분들, 청소하고 교회를 가꾸는 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시는 분들, 필요한 곳에 알게 모르게 재정으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일상에서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까지. 세상은 묻습니다. 너부터 챙기지.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해? 우리는요, 바보같이 남을 위해서 삽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생명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5가지의 호칭이 한 사람에게 부여된 거예요.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땀을 흘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서로의 부족함을 내 생명으로 채워주는 사람,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마음 다해서 존경하고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지만 교회에서는 실패해도 환대하고 부족해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